지난 시간 계시와 영감에 대한 말씀 공부 가운데 우리가 1, 2장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 2과 계시와 영감 가운데 제 3장 하나님의 자신을 드러내시는 계시의 방법입니다. 자, 하나님 계시란 것은 보자기의 그 아포크립시스라는 헬라어인데요. 보자기에 쌓여 있던 것을 풀어 헤쳐 보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자기에 쌓여 있는 것을 풀어 헤쳐 보여주신 것이 계시인데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이제 나타내 주시는 피조 세계에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그 계시의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그 두 가지인데 거기 하나가 일반 계시하고 또 하나는 특별 계시라는 이 두 계시를 통해서 나타내 주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계시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주변에서 누가 계시를 받았다 그런 사람들은 다 괘씸한을 찍고 이단이 아닌가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의심을 해봐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해 주실 수는 있어요. 성령의 상이 감동이고 감화이니까 그러는데 내가 계시를 받았다. 자, 제가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았는데 당신하고 결혼하라겠다. 이런 분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 수준이라고 뭐라고 그래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당신한테 그런 계시를 보여주셨다면 나한테도 보여주셔야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당연하잖아요. 근데 이 말을 딱 듣고 나서 이 자매가 꼼짝을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하니까 그래가지고 이상한 일이 벌어진 일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찾아온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가, 사단의 역사라는 사실을 꼭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경적인 교리들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 엉뚱한 데로 늘 빠질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바르게 공부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는데 먼저 일반 계시의 이제 정의입니다. 먼저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계시의 방법, 계시의 방편인데요. 먼저 하나님 자신을 곧 자신의 본성과 마음과 생각과 행위와 뜻에 대한 진리들을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본성, 마음, 생각, 행위 그 뜻을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것을 계시라고 하는데 그러면 계시는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전달되는가? 크게 두 가지,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나타내 주신다. 일반 계시의 정의입니다. 일반 계시는 하나님이 모든 인류에게 자연 만물과 일반적인 인류의 삶과 역사를 통하여 자기 자신을 계시하는 것이다. 자, 일반 계시의 정의예요. 일반 계시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일반 계시는 하나님이 모든 인류에게 자연 만물과 일반적인 인류의 삶과 역사를 통하여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는 것을 말을 한다. 자, 하나님이 자연 만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적인 모두 일어나는 일들 만물을 통해서 또 인류의 일반적인 삶, 역사까지라도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열어 보여주셨다. 내가 누구이다. 이렇게 열어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일반 계시의 정의입니다. 그리고 일반 계시의 방편입니다. 방편. 자, 일반 계시의 첫 번째 방편은 자연 만물이다. 자연 만물이다. 시편 19편 1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그 옆에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인간이 만든 예술 작품과 물건에서 이제 그걸 만든 사람들을 이제 우리가 그 성품, 지식, 지능, 뜻 뭐 등등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림 한 폭을 통해서도 그 화가가 무엇을 담아서 이 그림을 그렸는가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창조하신 자연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심과 영광과 그 권능과 이영과 지혜와 신성을 하나님은 드러내고 계신다. 그러니까 자연을 통해서 드러내 주신 거죠. 자, 일반 만물과 자연을 통해서 드러내 주신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왜 그것을 보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없느냐는 겁니다. 자, 우리가 왜 알 수 없다고 그랬죠? 자연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 주셨는데 알 수 없는 이유가 뭐라겠어요? 죄 때문에 죄의 먹구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려지고 있어요. 죄라는 놈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나가지도 못하고 우리가 나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게 되었다. 자, 그런 면에서 이제 일반 계시의 두 번째 방편은 자연 마무리였고 두 번째 방편 뭐라는 거예요? 역사이다. 첫 번째 자연 마무리를 통해서 나타내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 당신 자신을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다.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민족과 세계 열강의 흥망성쇠 속에 나타난 하나님 심판과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의미에서 자신을 계시하신다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은 세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팔짱을 낀 채 방관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모든 일을 주관하고 다스리시기에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계신다. 모든 인류의 흥망성쇠가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한 나라가 무너지고 한 나라가 세워지는 것, 그러니까 그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 자, 세 번째로 일반 계시의 세 번째 방편은 섭리입니다. 섭리. 자, 섭리인데 섭리의 가장 중요한 근거는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늘과 땅 곧 만물을 만드셨기에 그리고 그분은 인격적 존재이시고 살아계신 분이기에 지금도 만물과 인간의 역사를 통치하신다. 잠언 16장 1절 말씀 보면은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서 나는 것이다. 에레미야 10장 23절을 보면은 에레미야는 부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다. 너가 걷지만 걷는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걸음걸이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죠. 자, 산상수 마태복음 6장 2절에도 공중 나는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키우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아니하시면 이 땅에 한 방울의 비도 떨어질 수가 없다. 이런 절대적인 우리는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을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어나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그 어려운 전염병으로 또 팬데믹 현상 속에 힘든 시간을 겪었습니다만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손길이 그 속에 있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속에서 주의 손길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모든 역사와 우주와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보존하시고 이끌어가신 섭리, 이 섭리란 단어도 뒤에 우리가 또 공부를 하니까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 일반 계시 네 번째 방편은 도덕적 경험이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양심의 작용을 통해서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우리 로마서 2장 14절부터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율법 없는 이방인이 번성으로는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일반 도덕적인 경험이다. 크게 네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 자신을 드러내 주십니다. 그런데 일반 계시의 가치와 한계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일반 은총 가운데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지 못한 그 한계가 무엇인가? 자, 1번 모든 인간은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있죠.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알리셨어요. 창조 세계를 통해서 당신의 자신을 알려주셨어요. 당신의 능력과 신성과 그 권능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해와 달, 우주의 창조적인 질서, 우리가 지구가 태양 곁으로 1m만 가도 이 땅은 불바다가 될 것이고요. 1m만 떨어져도 태양으로부터서 우리는 얼음바다가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런 위기가 이 속에서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존재할 수 있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죠.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모두에게 하나님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극점이고 그리고 거울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우주와 만물은 하나님을 드러내주고 보여주시는 거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거울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요. 제가 예수님을 군대에서 영접했습니다. 교회를 다녔지만 구주와 주님을 영접을 했어요. 굉장히 훈련이 참 이렇게 힘든 시기였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군대에서는 달빛만 봐도 어머님이 생각난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개구리 울음소리가 들리는데요. 천상의 찬송소리처럼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나무 한 폭이 한 나무 한 나무 볼지라도 제 전방에서 얼마나 힘겹습니까? 거대니까 짜증스러운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의 솜씨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었던 자연 만물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영광이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드러내는 극치이구나. 제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너무너무 참 황홀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모든 것을 드러내 주시는데 두 번, 그러나 같이 읽겠습니다. 제 영향력은 인간은 하나님께 올바른 반응을 하지 못한다. 왜 올바른 반응을 하지 못할까? 그런데 인간은 올바른 반응을 하지 못한다. 자, 세 번째 읽겠습니다. 일반 계시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충분히 하나님을 계시하되 인간이 그것만으로 구원을 받을 만큼 충분하지가 않는다.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죄악의 먹구름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전도서 3장 10절 말씀 보면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영혼을 사모할 마음을 주셨어요. 영혼에 대한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인간이 영혼을 사모한 마음을 이 종교성이거든요. 종교적인 마음을 주셨는데 그 인간이 이 종교성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죄악의 먹구름이 가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의 먹구름이 걷어지는 순간 일반 계시, 일반 은총 모든 자연과 만물을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눈이 올 때 지겹다고 그렇게 하지 마셔요. 하나님 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아름다운 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신승호 목사님이 태안 전원께 어제 눈이 그제 많이 온 것 같아요. 사진을 찍어주셔서 저한테 보내주셨더라고요. 제가 그것이 한 폭의 엽서이더라고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러니까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내가 늘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나무가 낙엽이 다 떨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알지 못해요. 근데 죽은 나무는요, 자연의 모든 조건이 뭐예요? 그 나무를 썩고 더 부패하고 더 망가지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살아있는 모든 자연의 조건은 이 나무에 생명을 공급하고 열매를 맺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는 순간 모든 자연 만물들은 우리를 축복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 환난이든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은혜이든 간에 이 모든 것이 다 복이에요. 복. 믿습니까? 예, 복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 어둠의 구름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택한 자기 백성들을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 바로 그것이 특별 계시입니다. 특별 계시의 필요성입니다. 왜 특별 계시가 필요한가? 같이 읽을까요?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여기 자막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일반 계시 이외에 다른 계시가 필요하기 때문에 특별 계시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자, 특별 계시의 필요성, 특별한 방법이죠. 명확하게, 선명하게, 분명하게 일반 계시로 알 수 없는 이런 특별한 방법으로 나타내 주셨다. 자, 특별 계시 정의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특별 계시란 특정한 시대, 특정한 대상에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는 것으로서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밝히 보여주신 것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특별하다는 의미는 명확하고 어떤 진정하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일반 계시로는 드러날 수 없는 구원의 진리를 진정으로 알 수 있도록 여러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 명쾌하게 드러내 주신 것이 특별 계시이다. 특별 계시다. 특별 계시에 이제 여러
방법, 히브리서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자 1번 원계시를 좀 볼까요? 네. 원계시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역사상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여러 방편을 통해 받은 계시인데요.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나타나심. 출애굽기 3장 2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 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셨다.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나타내 주시는 거죠. 자, 신년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런 방법도 있고, 두 번째로 의사 전달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의사를 전달하는데 성경이 기록되기 전이에요. 자, 이때는 음성으로도 혹은 꿈으로도 이상으로도 선지자들의 예언으로도 예수님의 여러 가지 말씀으로도 이렇게 의사를 전달해 하나님의 그 뜻을 나타내 주시죠. 자, 민수기 12장 6절 말씀 이렇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이렇게 나타내 주신 거예요. 자, 그다음에 기적입니다. 세 번째로 기적. 자, 신명기 4장 34절 말씀 여기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말씀하죠. 자,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신적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셨다든지 그 말씀으로 풍랑과 바람을 잔잔케 하셨다든지 죽은 자를 신약시된 자신을 드러내긴 여러 가지 하나님으로서 예수님, 인간으로서 예수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드러내시잖아요. 구약에서도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나타내시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계시로는 우리가 복음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비참해진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여러 예적부터 여러 모양으로 여러 기적적인 방법으로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내 주셨어요. 꿈으로 이상으로 나타내 주시고 초자연적 능력으로 이렇게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 주셨죠. 자, 그러면 마지막 두 번째 기록된 계시 성경인데요. 자, 의미입니다. 원계시의 수납자들이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계시의 내용이나 계시 경험을 글로 기록한 것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특별 계시 여러 방법을 사용하셔서 그 복음의 진리가 변질되거나 왜곡되지 않고 이렇게 생생한 증인들을 통해 보존될 수 있도록 역사에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에 주신 계시가 쌓이고 인간이 수명이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그분의 섭리 가운데 특별 계시가 왜곡되지 않도록 영원히 전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책으로 기록하도록 하셔가지고 후손들에게 오류가 없도록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 자신 누구신가를 드러내신 것이 성경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성경 어디를 찔러도 예수님 피가 나오고 성경 어디를 열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원자이기 때문에 구원한 자이기 때문에 이 본질적인 목적이 이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택한 자기 백성들이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그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책이 성경이잖아요. 영원전에 택한 자기 백성을 성경의 한 주제를 제가 말씀드렸죠. 영원전에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간 것이 성경의 한 줄의 핵심의 주제예요. 전체를 요약한다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필요성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그를 객관화함으로써 계시 내용의 진실성과 명료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니은 그를 영구화함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자 문자를 객관화하는 거예요. 객관화. 그래서 그 계시 내용들이 이렇게 진실함과 명료함을 잘 드러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그 일부 사람들만 향유했던 그런 유익들을 이제 모두에게 영구적으로 모든 세대에게 이렇게 실수 없이 변함이 없이 정확하게 전달받아 유익을 누릴 수 있도록 특별한 계시인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자, 성경은 뭐 다음 3과에서 우리가 성경이 무슨 책인가를 구체적으로 공부를 할 텐데요. 오늘은 계시의 부분 말씀을 하겠습니다. 자, 특별 계시의 내용. 그러면 특별 계시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자, 특별 계시의 내용인데요. 큰 내용이 지금 이제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가? 자, 크게 세 가지인데요. 특별 계시는 구속의 계시이다. 구속의 구속 역사라고 말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택한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해 가시는가를 보여주는 구원 역사예요. 그러니까 그 구속사라고 말하죠. 구원 역사. 그런데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언약의 방식이 뭐냐? 그것을 언약사라고 그래요. 언약사. 그러니까 우리는 최소한도 창세기 1장 1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속사 공부했죠. 태초에 브레시트라는 그 태초라는 단어 속에 그냥 우리는 태초 처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단어 속에 나타나는 구속사, 그리고 엘로힘이라는 단어 속에 나타난 구속사, 바라라는 단어 속에 나타난 구속사, 샤마임이라는 단어 속에 나타난 구속사, 에리츠란 이 단어가 지금 다 창세기 1장 1절의 그 히브리어예요. 이 단어 속에 나타나는 구속사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한 단어 속에, 한 문장 속에, 그리고 성경 전체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당신이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해 가시는가, 구원 역사들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 특별 계시는 어느 계시이자 사실 계시이다 입니다. 자, 특별 계시는 언어와 교리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단순히 지식인들을 이해한 책이 아니라는 거죠. 뭐 공부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알 수 없느냐,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특별 계시는 인간에게 구원의 도리에 관한 지식을 전달 뿐만 아니라 죄인들을 성도로서 변화시킴으로써 그의 생활들을 성숙한 단계로 이끌어가는 이 사실 계시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특별 계시는 역사적 계시이다. 구속의 위대한 진리들은 처음부터 희미하게 나타나지만 점진적으로 선명해지고 종교는 신약 계시 안에서 장엄하게 드러난다. 그래서 성경은 점진적 계시다고 말해요. 점진적 계시. 점진적으로 성경이 점점점 확실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1이라는 계시로 드러났다면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10으로 또 50으로 또 100으로 이렇게 점진적으로 드러나는 계시입니다. 자, 예를 들면 베들레헴에 대한 계시입니다. 베들레헴에 대한 계시. 자, 미가서를 인용하잖아요. 우리 마태복음 2장에 베들레헴에 대한 등장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등장하는데 미가서의 말씀이 인용해요. 근데 미가서에 대해는 베들레헴에서 이제 우리를 구원한 구원자가 태어난 것을 예언을 한 거예요. 미가가 7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심이 그 장소가 어떤 곳인가? 근데 베들레헴은 굉장히 작은 곳입니다. 작다고 말을 해요. 근데 이 계시가 좀 더 커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신약에 넘어와서는 마태복음 2장에 베들레헴아 너는 작지 아니하도다 그래요. 왜 작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때문에. 이거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미가서에는 베들레헴은 작다고 그랬어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제 확실하게 그 베들레헴이 가장 구원을 이루는 큰 곳으로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작은 곳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은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다. 자, 예를 든다면 뭐 우리가 이제 구약에 수많은 사건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부분을 볼 수 있는데요. 그 놋뱀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함으로 불뱀을 풀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가잖아요. 장대 끝에다가 놋뱀을 달게 하고 그걸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이 놋뱀을 예수 그리스도를 신약에서 해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놋뱀이었어요. 근데 그건 그림자예요. 누구에 대한 그림자예요? 예수님에 대한. 그러니까 구약은 반드시 뭘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신약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신약으로. 구약만 갖고는 역사가 되어버린 거예요. 구약만 갖고는 윤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구약이 신약으로 해석할 때 구약이 얼마나 풍성한 하나님의 계시를 담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굉장히 여러분 수준 높은 공부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점진적이다. 계시는 점진적, 점점점 이렇게 확대하고 드러나오고 있다. 제가 네팔 신학생들한테 이제 강의를 하는데 점진적이라는 말을 하니까 이 친구가 모르는 거예요. 말을 번역을 하는데, 통역을 하는데, 그래서 점진적, 점점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점진적이고 점점점 더 확대된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말에 대해서 갑자기 통역이 이제 생각이 안 난지 점진적으로 점점점 드러나 뭐라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 말 알아먹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못 알아먹습니다. 이제 자기도 급하니까 통역하다 이제 그랬겠죠. 자, 그리고 역사적 계시이다는 겁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당신을 나타내준 역사 계시입니다. 자, 그리고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의 관계입니다. 자, 특별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반 계시의 진리들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렇죠? 특별 계시로 말미암지 않고는 일반 계시 진리들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타락된 재성 가지고 읽을 뿐이에요. 그 이상은 절대 나가지 못합니다. 두 번째로 일반 계시는 특별 계시를 제대로 이해하도록 장려해 준다 그랬어요. 자, 먼저 여기서 좀 여기에 좀 이제 3장 좀 정리를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론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결론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리 일반 계시가 많아도 특별 계시의 성경이 없다면, 그래서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그 많은 일반 계시를 통하여 전달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바르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반대로 아무리 특별 계시가 특별하다 하더라도 일반 계시가 없으면 특별 계시 자체가 존재할 수 없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신앙의 눈과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하나님의 일반 계시를 읽으며 자연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손길과 역사 속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발자국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예. 자, 먼저 히브리서 11장 3절인데요. 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관계 서로가 얼마나 소중한가.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드러내 주시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당신을 나타내 주시는 특별한 자기 백성들 하나님께 나와 믿고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특별 계시를 허락해 주셨다. 우리가 특별 계시 안에 들어오니까 일반 계시 모든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되어진 거예요. 눈이 열려지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일반 계시를 통해서 더 풍성하게 우리 하나님을 누리고 만나고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네. 그래서 일반 계시를 통해서 전달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바르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특별 계시는 성경을 주셨는데, 그리고 일반 계시가 없으면 특별 계시가 존재할 필요가 없다는 거고요. 자, 성경의 본질, 자, 마지막 4장입니다. 본질, 자, 영감입니다. 영감. 성경이 영감되었다는 말의 의미, 영적인 감동이에요. 할아버지가 아니라 영감은 하나님의 성경 기록하기에 인간에게 주신 성령의 감동을 말을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감을 주셨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숨을 그 사람에게 불어넣었단 말이에요. 불어넣으셨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쓰게 하시고 그것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단어가 등장한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임하여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요. 이 표현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임하여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말씀이 3808회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감받은 사람들이 성경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책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부른 이유가 여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임하여. 여러분 3,808이면 거의 모든 성경 속에 꽉 차 있는 겁니다. 자, 먼저 자, 성경은 하나님의 활동의 결과이다. 저기 여러분 여기 지금 한 장 넘겨 한 장 활동 결과다. 자, 성령님께서 성경을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자, 성경을 기록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감동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감동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에 1600년을 거쳐서 성경에 40여 명의 사람들이 66권의 성경을 기록했어요. 모세 오경 같은 경우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가 기록했잖아요. 바울 같은 경우는 바울 서신의 건 13개 가까이를 바울이 기록했다고 말을 하죠. 자, 그런데 이 성경을 기록할 때 성령님께서 이 기록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감동을 하셨어요. 감동을 하셔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나님의 숨을, 하나님의 호흡을 그 속에 불어넣으시고 그리고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자,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 같이 읽을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자, 베드로후서 1장 21절 예언은 언제든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실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활동의 결과인데요. 두 번째로 이제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 인간에게 주신 전적인 하나님의 계시이다. 자, 하나님이 영감을 주셨어요. 성령께서 개입하셔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럼 기록을 할 때, 성경 기록할 때,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영감의 방식이 나오는데요. 여러 결례들, 기계적 영감, 나에 보면은 동력적 영감, 유기적인 영감이라고 나옵니다. 자, 기계적 영감은 하나님의 100%, 인간은 0%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펜을 들고 있어요. 펜을 들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는 그냥 펜만 들고 있는데 하나님이 다 기록하셨다. 뭐 영서를 쓴다고 하는 사람들, 영서. 내가 어느 날 갑자기 편지펜을 들고 펜을 들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펜에다 막 글을 쓰게 하셨다. 헛된 소리 하고 있네. 성경도 그렇게 기록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단들은 그래요. 이거 영서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써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자, 기계적인 영감이란 그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여기 나온 것처럼 여기 보면은 저자가 마치 그 타이프라이터처럼 하나님 불러주신 대로 기계적으로 받아서 썼다. 그것을 기계적 영감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들의 정신, 그들의 생각, 그들의 언어 이 모든 것을 다 중단시키고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감정이나 자신의 어떤 것도 기여하지 못하도록 다 중단을 시키고 그래서 성경의 기록문만 영감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기계적으로 기록했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이단입니다. 성경 그렇게 기록되질 않았어요. 두 번째로 동력적 영감이 있습니다. 동력적 영감은 하나님이 0%, 인간 100% 이렇게 생각해요. 성경은 영감이 되기는 되었다. 그 영감이 다만 기록자의 지적 능력이나 영적 지각력을 극도로 심화시켜서 향상시키는 것에 불과하다. 성경은 오류가 있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성경에 오류가 있다. 이 사람들의 말은 성경에 무엇을 오류가 없다는 설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견해는 성령의 초자연적 영감을 부인하는 게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자, 그 다음에 유기적인 영감입니다. 성경적인 견해고요. 유기적 영감은 하나님 100%, 인간의 100%. 자, 성화는 어떻게 해요? 성화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성화도
하나님 100%, 우리 100%예요. 가만히 내가 예수 믿고 가만히 있으면 내가 성화되어서 예수님처럼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내 마음을 감동하시고 은혜를 부으시고 말씀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그 은혜의 역사로 내가 또 100%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되어져 가는 것이지 가만히 있어 되어진 것이 아닌 것처럼 유기적 영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래 가시는데, 자, 먼저 유기적 영감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거기 읽을까요? 여러분 책에 있는 것. 하나님이 인간 저자들이 있는 그대로 성품과 기질, 은사와 재능, 교육과 문화, 어휘와 어법, 문체, 스타일 등을 함께 활용하시되 그들의 마음을 조명하시고 격려하여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 또한 그들에게 세밀하게 역사하셔서 그들이 글 쓸 때 제 영향력을 얻누르고 그들이 언어를 선택하고 생각을 표현하는 일에 유기적인 방법으로 인도하셨다. 즉 성령의 감동으로서 제 영향력을 제거하여 하나님의 뜻이 추후에 오류도 없이 기록하게 하신 것이다. 자, 이 견해가 성경 여러 기록들에 나타난 저자의 문체들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굉장히 베드로 전후서는 헬라어를 공부할 때 제일 나중에 합니다. 굉장히 투박하고 문법이 잘 맞지를 않아요. 이게 베드로는 또 우리가 누가는 의사였잖아요. 누가는 의학적인 용어를 아주 디테일하게 기록해 놓습니다. 의사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을 보면은 그들의 문화, 언어, 그들의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셔서 오류가 없도록 막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다. 이것이 유기적인 영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영감의 범위입니다. 세 가지인데요. 부분 영감, 사상 영감, 축자 영감, 이렇게 우리는 축자 영감을 우리들은 이제 따릅니다. 먼저 부분적인 영감이에요. 부분 영감, 성경의 모든 부분이 아니라 성경 어떤 특정 부분에만 영감이 되었다. 이게 일부분만 영감이 됐다는 거죠. 자, 이 부분 영감설이 그 합리주의, 그 르네상스 이후에 합리주의가 등장하는데, 자, 이들이 이런 운동을 펼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많은 부분에 오류가 있다. 영감되지 않은 부분은 다 오류가 있는 것이다. 성경의 그 모호설을, 오류가 없다는 설을 거부하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상 영감, 생각 사자를 쓴 거예요. 생각은 영감되었어요. 생각은 영감이 되었는데 생각을 표현하는 단어는 영감되지 않았다. 자, 그러니까 사상 영감이라고 말합니다. 생각은 영감이 됐다. 근데 그 단어는 영감되지 않았다. 이런 견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믿는 축자 영감입니다. 축자 영감, 성경의 모든 부분이 영감되었으며 성경의 모든 단어까지 영감되었다는 견해이다. 자, 다윗이 시편을 쓸 때 예수님을 향해서 주라는 단어를 이제 쓴 적이 있는데요. 예수님은 그것을 지목하여 바리새인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알다시피 다윗이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는데 다윗의 기록한 성경을 보면 다윗이 성경 감동을 받아서 그리스도를 주라고 지칭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다윗이 말한 주라는 단어까지도 이 한 단어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되었다. 생각만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좀 이제 거의 다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는데요. 자,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이제 한번 드리죠. 결론을 좀 보겠습니다. 결론.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안전 유기적 축자 영감을 믿는다. 하나님이 태초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말씀은 요한복음 11장의 기록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나타나셨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말씀으로 하나님 자신을 완전히 계시하신다. 우리가 성경의 신적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우리의 완전한 구속자로 인정하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우리 두 손에 들린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고귀하고 소중한가.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로 알고 단어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완전 유기적 축자함을 영감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단어 하나하나도, 자, 우리가 번역에서
히브리나 헬라어 그 원문을 영어로 번역되고 영어로 번역된 것이 이제 우리도 영어로 번역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글에도 번역서들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새 번역, 표준 번역, 개역 번역, 개역 한글판 등등 번역서들이 또 킹 제임스 버전 같은 많은 버전들이 나와 있습니다. 인간이 번역할 때 약간의 오류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문화와 환경에 따라서 단어를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완전 유기적 축적 영감 우리 믿습니다. 완전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되어서 단어 하나까지라도 문장 하나까지라도 오류가 없도록 죄를 억제하시고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의 신적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우리의 완전한 구원자로 인정한다는 것 같아요. 자, 예를 든다면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제가 지난 수요일날 설교를 했습니다. 자,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산 제물, 제물이란 말은 신적 제사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몸을 인적 제물이죠. 인신이죠. 사람 몸을 신께 드리는 제물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단 한 번도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 늘 이 말씀을 고백하고 주 앞에 나아가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내 몸을 어떻게 제물로 바쳐줘? 자, 이 말씀이 신약의 점진적인 계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말씀이 구약에서 지금 어떻게 쓰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제물 자체를, 이 제물을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것을. 근데 이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지체가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이 레위인들입니다. 레위인들, 요제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어요. 레위인들이. 그리고 성직을 맡아서 봉사하도록 하신 거예요. 성전 봉사를 레위인들이 했어요. 좀 수요일날 나오셔요. 좀 말씀 좀 같이 공부하니까. 다 끝났습니다. 예배에 대한 강의가. 중요한 것이 등장합니다. 여기에 뭐가 등장하냐면, 자, 로마서에 내가 이제 김전사가 그 공감에 대한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것은 세상적인 설교예요. 본질적인 그 공감이란 성경이 말하는 그 단어는 너를 이해한다 이것이 아닙니다. 좀 더 나가면 가족이라는 단어고요. 좀 더 나가면 성경이 지금 말하는 것은 지체, 한 몸의 지체라는 거예요. 공감이라는 걸 이해하는 거예요. 너와 나 다른데 내가 너를 이해한다는 측면이잖아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이 부분을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세대가 무엇을 추구한가를 이야기해요. 이 세대 사람들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공감이 아니에요. 무엇을 하느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성경을 볼 때 주예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성경 주예를 해석을 하고 나서 성경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거기에 레위인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 요제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어요. 요제는 흔들어 바치는 제사예요. 불태워 드린 것이 아니라. 왜 레위인들을 그렇게 드렸는가? 그들은 성전을 맡아서 봉사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자, 로마서 12장의 교리적인 부분을 쭉 이야기하다가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구원받았던 우리들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근데 그 살아야 되느냐 중요한 핵심이 너희들이 이미 거룩한 산 제물이 됐다. 여호와의.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누구로 됐냐면은 레위인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이고 레위인들이다. 그럼 구약의 레위인들이 이 제물로 드렸는데 어떻게 사느냐? 사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그 삶이 무엇이냐면 저들은 성전을 맡아서 봉사하는 모든 직무를 했어요. 말씀을 가르치고 제사를 드리고 이런 모든 일을 다 했습니다. 신약을 사랑한 우리들이 그러면은 누구냐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로마서 1장부터 11장 12장 시작하기까지 쭉 설명을 하면서 우리는 죽은 자고 독사의 독이 가득하고 혀만 열리면 그 열린 무덤과 같고 소망이 없는 자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 이야기를 쭉 한 다음에 너희들이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살아냐 성직은 목사만이 성직이 아닙니다. 목사만이 성직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 부분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예수를 믿은 모든 사람들은 레위인들이고 제사장이에요. 저기 오금동에 가면은 무슨 교회가 있습니다. 이게 목사님 돌아가셨는데요. 이분이 이제 원자 제사장입니다. 레위인이시고. 그래서 그 교회 11조는 본인이 다 가져가셨어요.
너무 교회가 처음에는 다 가져가셨는데 교회 헌금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교회 커지다 보니까 거기 11조에서 11조를 가져가시더라고요. 어디다 쓴지 모릅니다. 자기가 레인이라는 건 제사장이고. 제가 그 교인한테 한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한지 알아요? 그 몫은 하나님 몫이고요. 저는 그 교회 열심히 다니랍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열심히 다니시는데 알고 다니십시오. 제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제가 아는 분이 있어서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요 레인이고 제사장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무슨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전 맡아서 봉사하는 성직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 권사님 장사하신 것도 성직이에요. 믿습니까? 성전 봉사예요. 직장에다 직장 한 것도 성직이에요. 우리 민권사님이 그 일 다니신 곳에서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습니다. 제가 왜 사랑을 저렇게 많이 받으실까? 돈도 목사님 얼마 주고 뭐 또 보약도 주고 뭐 하나예요. 내가 그 집 도우로 내가 일을 갔지만 주의 일이에요. 성직이에요. 그 일이 하나님의 성전의 일이에요. 성직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 사람들이 따라오지 못한 것이 뭐냐면은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뒤에 로마서 이 말씀 하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핍박하고 너를 저주하는 원수들을 저주하지 말고 그들을 축복하라 말하잖아요. 어떻게 이 세대는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누구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장 된 우리들, 레인들만이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성직을 맡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신약을 볼 때 구약을 갖고 신약을 해석하지 아니하면 이 해석이 안 되어지는 겁니다. 구약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측면에 있어서 정말로 성경 하나하나가 다 영감이 되었다. 성경 어디를 열어도 그리스도가 보이고 성경 어디를 찔러도 예수님의 피가 철철철 흐르고 있다. 자, 이제 교리와 함께 살기 좀 곁길로 갔습니다만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나에게 주인 되실 수 있도록 어떻게 나의 생각과 마음을 드릴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드릴 것인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나에게 주인 될 수 있도록 어떻게 나의 생각과 마음을 드릴 것인가? 다음에 구절이 들어가는 편지를 적어보라. 이제 마지막인데요. 여러분들 한 주간 사시면서 그 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좀 정리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하나님, 먼저 찾아와 주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역사와 온 세계 역사를 굽이굽이 지나 저에게까지 들린 이 성경 말씀을 보며 여러분들이 쓴 거예요. 이제 거기다가 이 성경 말씀을 보며 쭉 쓰십시오. 그동안 저는 성경 말씀을 어떻게 했다. 어떻게 했다. 이제 성경 말씀을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다. 또한 자연 만물과 저에게 주신 소중한 사람들을 특별 이제 일반 계시잖아요. 특별한 모든 자연과 이런 소중한 사람들을 이제 나는 어떻게 대하겠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장사한 곳에는 한 사람이 찾아올 때 주님이 저를 우리 가게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렇게 바른 사람은 달라지죠. 어제 여기 추리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아침에 아버님과 만들어졌는데 이 추리 박스가 그대로 앞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늘어진 것이 지저분에 다 그대로 늘어져 있더라고요. 아침에 나오자마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잖아요. 자, 이렇게 추리를 만들었던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 누구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렇게 만든 사람이 내일 예배를 생각하며 이렇게 만들었겠는가? 그러죠. 일로 한 거예요. 일로. 일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죠. 어떤 사람은 뒤따라 다니면서 뒤치다거리를 다 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분이 지나가는 데는 모두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성직이라면 내가 하여튼 모든 것이 주님의 일이고 주님께서 기억해 주는 성전 봉사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설거지 하나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죠? 내가 주변에 만나는 사람에게도 우리는 분명히 다르게 할 겁니다. 소중합니다. 자, 그리고 특히 이번 주에는 이제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요. 이번 주에는 어떻게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써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쓰십시오. 잠깐. 쓰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쓰시면서 지난주 출석하셨던 분 제가 이름을 호명하겠습니다. 쓰시면서 이름 부르면 예라고 대답해 주십시오. 장현수, 양성옥, 이재현, 이정재, 유호연, 유아실이 있고요. 오명훈, 김유리, 민순자, 한선순, 이영란, 나샘, 방송 있고요. 남혜진 사모님, 안희자 집사님, 김원자 집사님, 김정 선생님, 오월선 선생님, 나엘, 정희경 집사님, 박명서, 이정숙 집사님, 우리 한선숙 권사님 지난주 안 오셨죠? 자, 다 쓰셨습니까? 모든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아갑니다. 종교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신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친히 인간을 찾아오신 종교가 기독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버리시고 이 땅에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것이 성탄이죠. 그리고 찾아오셔서 죽었던 우리들을 살려주시고 내 눈을 열어서 십자가를 보게 하시고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 아래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 기록했던 것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같이 그 내용 가지고 잠깐 그대로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찾아와 주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역사와 온 세계 역사를 굽이굽이 지나 저기까지 들린 이 성경 말씀을 보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존귀하고 귀하게 여기시는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찾아오셔서 구원의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언제는 성경 말씀을 사람의 말처럼 가볍게 여겼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지 못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편지인데 그 사랑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고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 풍성히 누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자연 만물, 저에게 주신 소중한 사람들, 내게 주셨던 모든 것들 복이고 은혜고 선물인 줄 압니다.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불평에 원망하지 않도록 없어서 이번 주에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정,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주님, 영원 전에 택한 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자연과 만물들을 동원하시고 역사까지 동원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뜻을, 그 경륜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복음을 듣게 해주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친히 믿게 해주셔서 구원에 이르는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 주변에 난 모든 일들 한 가지 한 가지 그 자연까지라도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깨닫고 우리 일생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자의 생애가 되도록 복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셔서 깨달음의 은혜를 주시고 변치 않고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해가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곁에서 정말 임마누엘 하나님 되시고 여호와 일이 하나님 되시고 에벤예셀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풍성히 누리며 이 땅에 살아가는 복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것을